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한번 감사하며 옛날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가 드라마인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베토벤 바이러스인가라고 하는 뭐 지휘하는 사람 이렇게 이 김병민 그런 그죠?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나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똥덩어리라는 얘기예요. 똥덩어리 그죠? 똥덩어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냐면 그렇지 그때까지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하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똥덩어리라는 얘기를 듣고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똥덩어리가 맞죠. 먹은 거 다 똥으로만 만드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을 행하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그나마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제가 정확히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 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해서 일하자. 적어도 똥덩어리라고 하는 손가락질 당하지 말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아시지만 제 일 많이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일복이 있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게 인생의 목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런데 아버지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합시다. 특별히 남선교회 우리 임원단께서 나오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남선교회도 일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를 지나서 초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100세 넘으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만나뵐 수가 있고 또 100세를 넘으셔도 건강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 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세가 10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때가 됐는데, 전북 완주 화산면 와룡리의 임전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고령화된, 또 초고령화된 장수마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장수마을이라서 한번 뉴스에 나고 신문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수마을의 장수의 비결이 뭐냐, 연세가 많으시지만 건강한 이유가 뭐냐 조사를 했는데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단기선교 처음 오랫동안 단기선교를 다녔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샤워기에다가 필터를 한번 껴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랬더니 필터기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어떻게 아세요?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군요. 저도 그냥 이렇게 인스타 같은 데에 그런 게 그림이 나와가지고 처음 한번 해봤거든요. 한 번도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가서 하니까 그게 제가 이렇게 필터로 되어서 다음번에 단기 선교를 갈 때는 그걸 옵션으로 넣어드리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피부는 깨끗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첫 번째로 깨끗해야 된다. 장수의 비결이 물이 깨끗해야 된다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좋은 토양에서 난 유기 농산물을 많이 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마을 잔치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이제 그 마을 분들과 한번 나눴는데 김밥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안에 당근도 들어가고 또 무 생채 같은 걸 만드시는데 다 우리 팀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채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 따라서 똑같은 야채인데 오이도 맛이 없고 무도 맛이 없고 당근도 맛이 없고. 그죠? 제가 당근 열심히 썰었거든요. 영상에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열심히 썰었습니다. 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땅이 좋구나. 땅이 좋아야 되는구나. 근데 한국은 땅이 좋아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밥보다 쌀보다 잡곡을 많이 드셨다. 잡곡을 섞어 드셨고, 네 번째는 성격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시고, 다섯 번째 노인이라고 놀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일거리가 있어서 늘 움직이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했다. 물이 맑고 좋은 땅에서 좋은 농산물을 드셨고, 밥보다 잡곡을 많이 드셨고, 성격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더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5가지를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일들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연세가 많다고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다고 해서 일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해서 헌신할 때에 우리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제가 오늘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냐면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 먼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기도하는 것을 원하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실 때 첫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 같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늘 작별하시고 어디 가셨다고요? 기도라 가셨다. 왜요? 사역의 중심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기도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방법과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요? 우리 교회는, 중국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있지만 담임 목사는 바뀝니다. 여러분도 죄송합니다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건 하나님뿐이시고 영원한 건 교회뿐입니다. 그 교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이 교회의 주인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사명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부흥도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성장도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노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가 노동이죠. 왜 노동입니까?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마을 잔치팀이 여러 가지 음식의 재료를 사러 이제 마트로 보냈어요. 한참 있다 왔어요. 얼마나 있다 왔다고요? 한참 있다 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선교사님께 조용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랬더니 마트가 궁금해가지고 쇼핑을 오랫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남선교회를 오셨는데, 남선교회도요 시간 오래 보낼 때가 있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바둑 둘 때 시간이 오래 갑니다. 장기 둘 때 시간이 오래 갑니다. 운동할 때 시간이 오래 갑니다. 등산할 때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1시간도 못하면서 여성분들은 쇼핑할 때, 남성분들은 운동할 때 시간이 많이 가죠.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도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등산을 많이 하고 쇼핑을 많이 하는 것만큼 기도의 시간을 투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부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제가 선교 출발하면서 단계 선교 팀원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선교를 여러 번 했고 그 교회도 여러 번 갔는데 태국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도 증거하고 물질도 갖다 주고 물품도 갖다 주고 많이 했다. 근데 어떤 자매가 태국 사람이 저한테 이런 기도 요청을 하더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정말 만나고 싶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 알겠는데 물건 갖다 주니까 좋은데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올해 그 돌아와서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서 저도 태국 사람들에게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태국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을까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진실하게 하지 않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교팀에게도 요청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수요일날 함께 예배드릴 때는 저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함께 말씀을, 성령 임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을 때 어느 단기 선교보다 많은 분들이 먼저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그분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영상에도 담기고 사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집회를 해봤지만 제가 가서도 말씀 많이 전했지만 이번처럼 성령의 큰 임재가 임했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도 아이야 기도회를 통해서 저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경험만 되어지면 체험만 되어지면 등 떠밀지 않아도 저들이 스스로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새벽을 깨워 아이야 기도회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선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남선교회가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남선교회. 남자들이 모여서 선교하는 모임이 남선교회죠. 남선교회 선교회빈에서 개 잡아먹는 데가 남선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제가 기억하는 남선교회는 남선교회 회비 걷어가지고 남선교회 성도들 생일 축하해주고 개 잡아먹어. 개도 먹어야겠죠. 다른 거 먹어요. 다른 거 먹어야겠죠. 모임이 필요하고 친교가 필요한데 원래 남선교회 모이는 목적이 뭐다? 남자들이 모여서 선교한다. 할렐루야.
선교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남선교 모일 때마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하자.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어 쫓고 전도도 하셨다.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선교회, 그죠? 남자들이 모여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가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렸을 때에 클린 전도대를 스스로 만드셨어요.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지역사회를 주일날에 남선교회 1 남선교회부터 5 남선교회까지 돌아가면서 이게 유니폼을 입고 휴지를 주스면서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회를 만드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셨죠.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남선교회에 부흥도 주시고 우리의 남선교회가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남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선교회 회장님 또 2025년도에도 클린 전도대 잘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일인데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둔 양은 구원받는 성도요, 칭찬받는 성도요, 인정받는 성도들인데 왼편에 있는 염소는 저주와 멸망과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과 염소가 나눠질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양과 같은 성도가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염소가 아니라 양과 같이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는 일에 남선교회가 쓰임받자. 제가 이번에 출발하기 전에 어떤 남선교회 회원 권사님 한 분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선교회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남자 성도들이 집을 한 채 지어주고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은 아니에요. 그런 양옥집은 아니고 원래 그 태국 사람 날씨가 더우니까 집을 지을 때 나무로 짓고 대나무로 짓습니다. 그 대나무가 바람이 잘 통하니까. 그래서 집 짓는데 뭐 30만 원이면 지을 수 있어요. 나무로 지은 거니까. 근데 한번 거기에 그 마을에 물난리가 한번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야 이거 나무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벽돌로 집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뭐 봤더니 200만 원, 한국 돈으로 200만 원 되는데 다 해주면 안 되니까 본인들이 50% 부담하고 한국 우리 선교팀에서 50% 부담해서 100만 원 도와주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갔는데 여기 다 아시지만 태국 사람들이 느려요. 일을 안 해. 더워서 그런지 세워라 내워라. 근데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꼴을 못 봐.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벽돌 바닥에 이제 그 건축 전문 용어로 공구리라고 하는 바닥을 이제 시멘트를 부비는데 시멘은 저쪽에 있고 모래는 저쪽에 있고 자갈은 저쪽에 있어요. 현장은 여기인데. 그래서 우리 이창성 장로님과 김선호 장로님이 또 건축에 또 전문가시잖아. 일렬로 쓰세요. 저까지 쓰래. 난 담임 목사인데 이 소리 부족하다고 쓰래. 뭐 어떡해요. 뭐 사람 서야죠. 쫙 섰어요. 이쪽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삽으로 푸시면 전달하는 거예요. 태국 사람 자기들은 자기가 퍼서 자기가 들어가지고 부어서 비비는데 우리는 쫙 써가지고 전달. 영상에 담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고 그렇게 일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일하는 법도 배우고 얼마나 우리 일을 빨리 하는지 그들은 2달 걸릴 거 우리는 이틀 만에 해결하고 왔어. 그게 뭐냐? 그게 선교죠.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아마 그분들 다음에 건물 지을 때는 우리처럼 할까요? 우리처럼 하겠죠. 우리처럼 같이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을 보내신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인테리어 전문가, 건축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마 그걸 본 태국 사람들이 다음에 집 지을 때 우리 팀 언제 오냐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데, 남성교회 분들은 다 전문가세요. 사실은 남자분들은, 우리 한국에서 군대 나오신 분들은 그거 다 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전봇대 눕혀가지고 없던 다리를 놓던 그런 경험 했거든요. 시멘 부비고 나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데, 그 선교의 비전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못 가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돈 100만 원 크게 생각하면 크고 작게 생각하면 작은 돈입니다. 남선교회가 한 달에 10,000원씩 준비해서 1년이면 10만 원이 모이고 10만 원이 10명은 100만 원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올해 못하면 준비해서 내년에 못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개차 남선교회가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임원 다니시면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말씀하시고, 몇 년 걸리겠지만 그들을 준비해서 여러분 스스로 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가 이번에 수요일날 설교한 건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표현합니다. 근데 불의 특징이 있어요. 불은 뜨겁죠. 옆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한 사람이고 그분들은 수십 명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고 태국말 못하고 그분들은 태국말만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 중국교회 단기선교 팀에게 성령의 불을 주세요. 그리고 저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태국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불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번에 새가족들이 많이 갔습니다. 세례 안 받으시는 분도 갔어요. 선교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어떻게 세례 안 받으시면 선교할 수 있겠어? 세례 안 받은 새가족들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 그 새가족들과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저에게도 제가 그 선교지를 몇 번 갔기 때문에 더 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장로님들 같이 상의하고 꿈을 꿨으니까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 더 이상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팀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좋은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권한을 위임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함께 선교팀을 꾸려서 가고, 저는 그 선교팀을 보낼 수 있도록 모판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비전을 얻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국 단기 선교팀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저는 그 태국 사람들도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제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입니다. 태국 사람들처럼 아직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저에게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선교의 지경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와 청장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회가 우리 아이들을 얼싸안고 기도해 줄 때에 저들에게 성령의 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하시겠지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족과 자녀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교회 특별히 헌신하는 날이신데 남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남자가 살아야, 따라해 주세요. 남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남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여성교회 똑같이 할 거예요. 남편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것처럼 남성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든든하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가 중심되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